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거룩한 안식일이 돌아와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미 544장 우리 찬미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아무 탈 없이 아무 사고 없이 각 가정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저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각자 모였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참으로 이 시간을
시작과 끝을 함께 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들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이 두 성경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석 달 된 강아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족보가 있는 개도 아니고 또 예쁘게 생긴 거나 귀엽게 생긴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집에서는 아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아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미가 새끼를 9마리를 낳는데 그 중에 8마리가 낳자마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죽고 이 강아지만 남아서 그야말로 구사일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놈이 한 3주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걷기를 하면서 저만 보면 애미를 놔두고 저를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잘 걷지도 못하면서 뒤뚱뒤뚱 하면서 쫓아다니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제는 커가지고 조금 커서 이제는 제가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제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제 앞으로 왔다 갔다 또 꽁충꽁충 뛰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강아지 때문에 얼마나 여러 번 넘어질 뻔했는지 모릅니다. 야단을 치고 또 밀어내기도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일을 좀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없이 개장에다 가둬놓고 일을 합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녀석은 내가 왜 그렇게 좋을까? 매일 밥을 줘서 그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렇게 전하는 목사인데 나는 저 강아지가 나를 좋아하는 것만큼 나는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 중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좋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따라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노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사막을 간다면 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이 꽃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어렵고 힘들면 아유 예수님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또 예수님 나 정말 힘들어서 못 가겠으니 혼자 가세요 라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벌써 그러던 세월이 이제는 어연 30년이 훨씬 넘은 것을 생각하니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의 유래를 아십니까? 마라톤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약 40.2km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이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군은 10만 명이고 아테네군은 10,000명밖에 되지 않은 그야말로 10대 1의 큰 전쟁을 했었는데, 이 전투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아테네 1만 명 되는 아테네군이 페르시아 1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전 소식을 아테네에 뛰어가 전하려고 하는 그 전령을 사령관이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를 뽑아서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이 40.2km를 쉬지 않고 뛰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디피데스를 기리는 뜻에서 1896년 마라톤이 올림픽에 채택된 경기가 되었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 경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항상 올림픽 경기에 이렇게 종목에 채택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의 후예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은 자기네들이 자기 조상들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는 아무도 출전을 하지 않고, 또한 1974년 아시안 게임을 그 도시 테헤란에서 했는데, 그때는 그 마라톤 경기를 아예 없애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전령 페이디피데스가 자기가 받은 사명, 곧 승전 소식을 아테네에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힘들면 좀 천천히 쉬기도 하고 또 물도 마셔가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승전 소식을 전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세상 즐거움을 찾아간다면 어린 양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혹시 자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시장이나 어떤 놀이터를 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 손을 꼭 잡고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두리번거리고 저쪽도 두리번거리고 이러다가 혹시 부모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즐거움이 뭐가 있나,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이 승전 소식을 전하던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와 같이 그저 줄기차게 앞도 주위도 돌아보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듯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고, 둘째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다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처럼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독신으로 살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지요. 구약 성경에서 여자는 자주 교회를 표상하고 하는데 사용되어 있는데, 순결한 여자는 참된 교회고 부정한 여자는 배도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54장 5절 6절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정한 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이사야 5장 6절 54장 5절 6절에 말씀하셨고, 또 에레미야 6장 2절에 보면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했는데, 왜 아름답고 묘한 딸을 시온을 멸절하겠습니까? 시온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계시록 12장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여자는 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막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하며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에는 핍박을 받을 것을 계시록 12장 5절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 둘 다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는 정결한 여자요, 또한 오늘날 교회, 구약과 신약의 교회 둘 다를 다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에서는 거기에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3절에서 이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황량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6절에 사용된 이와 관련된 동사는 이 에레모스란 그 광야 같은 의미로 쓰여졌는데 거기에는 황폐케 하다, 황무하게 버려두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야는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때로는 거기서 광야는 식량이나 은신처나 그리고 물조차 얻기 힘든 그러한 곳이고 사나운 짐승들이나 도적의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이곳에서 역시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 광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위험에 따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광야
앞에 정관사가 없는데 성경에는 그 정관사가 없으므로 헬라어에서 이 용어는 명백하게 질적이고 묘사적이므로 특정한 장소보다는 그런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17장에는 마지막 7장의 시기를 다루는 장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어떤 이들은 이곳에 언급된 광야 상황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운 경험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배교한 백성들을 거듭 음란한 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큰 음력 혹은 영적으로 큰 바벨론인 이 여자는 분명히 역사를 통해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를 흘린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바벨론은 그 시간의 바로 그 끝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종교적인 반대 세력을 형성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자가 입은 붉은빛 혹은 자줏빛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옷은 반드시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빨간 옷을 입거나 자주색 옷을 입으면 한번 쳐다보듯이 그 옷은 반드시 사람의 주의를 끌게 되어 있는 찬란한 색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주홍빛이나 자줏빛은 바로 죄의 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음녀는 그야말로 죄를 가득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짐승은 보통 정치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참난된 이름들이 이 짐승을 덮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색깔은 그것이 악의 전향임을 암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짐승 자체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의 지배에 굴복한 정치적 매체를 통해 일하는 사단으로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이 짐승은 계시록 12장 3절에 큰 붉은 용을 닮았으며 다른 면으로는 계시록 13장 1절 2절의 표범과 같은 짐승을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맥상으로 보면 나중 관계가 더 밀접한 것은 관계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그야말로 계시록 12장의 9절에 나오는 사단, 용 이런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이나 계시록 13장이나 17장 짐승의 주된 차이는 교황권으로 파악되는 전자의 경우 교황권의 종교적 면과 정치적 면 사이에 구별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는 둘이 구별되어서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 또 여자는 종교적 세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와 그 교회의 행보를 따르는 여러 배도한 교회는 부정한 여자와 그 딸들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이들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4절에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럽히지 않는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몰류노라는 말로서 양심이나 옷 같은 것이 더럽혀졌다, 오물이 묻었다, 얼룩이 묻혀졌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곳에서 이 말은 다음에 정절이 있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부정한 관계의 더럽힘을 비유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영역 간의 통치 세력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자신들의 조직에 합류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압력을 가하게 될 때 굴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더럽혀지는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은 결혼이나 결혼 관계에서 한 남자나 한 여자에게 자기를 구별하여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 정절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바벨론과의 분리를 유지하거나 그 더 이상 그들과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도들을 정절이 있는 자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그의 딸들이 성도들을 근절하기 위하여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을 때 그들과의 어떤 관계도 거절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전에는 바벨론이나 그곳에 합병된 이 여러 단체들 중에 하나에 속했을지라도 사단이 모은 이 종교적 분파들의 연합체와 제휴함으로써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는 그러한 사람을 정절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단체에 속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4만 4천 명이 가지게 될 특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즉 14만 4천 명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을 성경은 14만 4천 명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의 대쟁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승리하고자 원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이 혹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또 그것이 혹 고난의 길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과 결심을 오늘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14만 4천 명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짐승과 그의 우상과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투쟁에서 노연함을 잊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서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땅에서 그거로 올림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은 그 입에 거짓인 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럼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 거짓말은 회개하면은 되지만은
이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는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품성의 모든 결함을 극복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흠이 없다고 했는데 흠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 아모모이로 흠이 없는, 비난할 점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70인역에서는 아모모스라는 하고 말을 하였는데 이 말을 흠없는이라는 히브리어 타밈이란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밈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흠이나 점이 없어야 했던 옛날 제사 지낼 때 그 양이 흠이나 점이 없는 희생제물을 묘사할 때 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모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했는데 뭘 했습니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과거의 상태가 어떠했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용서받고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믿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고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키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실물교훈 69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기를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이 사랑하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히 재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그분께서 당신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미, 마치는 찬미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나는 주를 바랍니다. 내 생애에 주님을 따르오리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마음과 몸 괴로워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평안한 곳 찾게 함은 주님의 본 뜻이로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주의 영광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할 때 나의 영혼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오리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원합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또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과 몸 때로는 괴로워서 그야말로 그 모든 괴로움을 잊으려고 이런저런 발버둥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로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